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며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으로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양을 사랑하는 목자, 목자를 사랑하는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부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양들이 따라야 할 목자가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자신을 이끄는 목자를 잘 알아야 방향을 잃지 않고 목자를 똑바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목자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교훈받고 목자를 올바르게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당시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재를 활용해서 진리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부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또 포도나무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양을 키우는 일은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양 이야기를 통해 진리를 전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머릿속에서 쉽게 그림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들을 키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 그 배경 지식과 함께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을 키운다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보통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아마 한 사람이 수백 마리의 양을 이렇게 거느리고 키우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서민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가정마다 양을 많이 키우는 것이 흔하지 않고 양을 몇 마리씩, 조금 몇 마리씩 키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양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 집집마다 양우리를 짓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우리를 짓지 못하는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커다란 공동의 양우리를 마을에 짓곤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우리를 우리의 양들을 모아두고 함께 양들을 키웠던 것입니다. 높은 벽돌로 둘러치고 그래서 비바람을 피하고 또 들짐승이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공동의 양우리에 문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또 문지기를 세워 두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양의 주인이나 혹은 양의 목자가 왔을 때 그 목자의 얼굴을 알아보고 양의 주인의 얼굴을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자녀 여러분, 누가 담을 뛰어넘었을까요? 네, 도둑들이었습니다. 양을 훔쳐가려는 도둑과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런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한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이때 이제 목자들이 이 공동의 양우리에 와서 자신의 양을 데리고 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목자가 문 앞에 도착하면 문지기는 그 목자의 얼굴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양우리에는 네 양뿐 아니라 수십 마리, 어쩌면 수백 마리의 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는 어떻게 그 많은 양들 중에서 자신의 양을 구별해서 데려 나왔을까요? 또 양들이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양들을 다 구별했을까요? 목자들은 지혜롭게도 양의 특성을 이용했습니다. 그 양의 특성은 바로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라는 특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은 정말 무력한 동물이지만 목자의 음성을 멀리서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신호를 보내면 멀리서도 그 소리를 듣고 목자에게 달려옵니다. 이것은 현대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목자가 어떤 특정한 소리를 내면 양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내도 양들은 달려오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특징을 사용한 것입니다. 3절은 바로 그런 모습을 그립니다. 우리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불러요. 인도함. 그래서 보듯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에게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언어로 이제 이름에 따라서 부른다 라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자료들을 찾아보면 목자들이 자기 양들에게 이름이나 별명을 지어 주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각 목자들은 양의 특징에 따라서 어떤 양은 점이 많으니까 점박이, 또 어떤 양은 까마니까 까마귀, 또 하양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나 별명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그 우리에서 꺼낼 때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내 양들이 다 왔는지 체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양을 불러낸 목자는 이 양들을 데리고 초장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목자들은 양을 뒤에서 몰고 가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밀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양물이 앞에서 갔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자녀 여러분, 왜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 특성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앞서가며 양들을 불러서 계속해서 자신을 뒤따라 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신호를 주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졸졸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앞서가는 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양들에게 위험이 되는 일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자는 양무리 앞에 가면서 양을 괴롭히는 짐승이 있다면 그 짐승과 지팡이와 막대기로 맞서 싸웠습니다. 양들이 길을 건너려는데 강이 있다면 그 강에 다리를 만들어 양이 건너게도 했습니다. 양들의 발을 다치게 하는 가시덤불 같은 것들이 있다면 지팡이로 그 가시덤불을 치우며 그렇게 양들의 길을 앞서가며 냈던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은 바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 따라오되.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양들을 부르면 어떻게 했을까요, 양들은? 양들은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음성은 경계하고 도망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갑자기 양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선 요한복음 9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마치 자신의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그 주인을 따르는,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0장 26절에서는 31절에서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6절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으나 도무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을 따르는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알고 부르시는 목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려주시기 위해 이제 배경이 되는 장소를 옮겨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앞서 양들을 목자가 이끌어냈다고 했죠. 그 양들을 이끌어낸 목자는 이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양을 먹일 수 있는, 양들에게 꼴을 먹일 수 있는, 또 양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들판으로, 또 초장으로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양들의 꼴이 있는 그 들판은 마을에서 꽤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자들은 양들을 데리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목자들은 자신이 자주 가는 들판에 임시우리를 만들어 놓곤 했습니다. 돌로 담을 쌓아서 또 지붕을 만들어서 또 가시덤불 같은 걸로 덮어 두었습니다. 그렇게 사나운 짐승과 도둑을 막을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들어 놓곤 했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한 후에 양들과 목자가 다닐 수 있는 작은 출입구를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목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양들을 해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자신의 양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들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양들을 그 임시 거처 우리에 넣어놓고 출입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잠을 자지 않을 때는 출입구를 지키고 서서
혹시 동물들이 오지는 않는가, 들짐승이 오지는 않는가 출입구에 서서 양들을 보호했습니다. 심지어 목자는 잘 때에도 그 입구에 가로로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목자 자신이 직접 양의 문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자신이 잠을 자던 그 문을 열어서 양들이 나가 꼴을 뜯어먹게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밤이 되거나 사나운 짐승이 찾아오면 양들을 곧바로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 문을 지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양들은 목자라는 문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안전함으로 또 꼴을 먹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런 목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양의 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목자가 되어 주시기 전에 백성들은 다른 누군가를 자신의 목자라고 믿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신의 목자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결코 참된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참된 구원과 또 참된 양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입지를 더 굳게 세우고 이득을 취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진짜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타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실 때 그 행동이 잘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다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고치실 때, 백성들이 고침받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기를 가로채 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바로 앞선 구장에서 말씀드렸듯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때에도 분노했습니다. 맹인이 눈을 뜬 그 기쁜 사건을 보고도 맹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양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양들의 인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과 10절에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도둑과 같은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양들을 이용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양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양을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양들은 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할 때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양들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또한 양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지나다니며 꼴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적절하게 은혜의 양식을 내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문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떤 공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만족과 함께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양식을 날마다 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꼴을 얻으리라. 또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구원을 누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가 아닌 자들과 자신을 대조해서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삭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삭군. 네, 삭군은 목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했을 때 돈을 받고 양을 맡아주던 사람들이 바로 삭군입니다. 이 삭군들의 최종 목적은 바로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삭군은 양을 맡아주지만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양을 맡았다가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양들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 삭군은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삭군이 돈보다 더 귀한 자신의 목숨을 걸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요, 예수님은 다르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아는 목자요. 양에게 별명을 지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양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목자이십니다. 정말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삭군이 아니라 참된 목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라. 가라는 것은 그가 삭군을 바다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이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이 삭군과는 달리 양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14절과 15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을 수의사처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양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아는 것처럼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양들을 알고 사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중에도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양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수님을 향한 양들의 사랑을 또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보시면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 하나도 어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양들을 대신해서 죽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실 만큼,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정말로 진리라면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합니까? 예수님은 자신보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양들은 자기 자신보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은 자신 양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듯이 양들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양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온통 예수님께서 자기 양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양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 맹인을 자신의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자신의 양으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양들은 예수님이라는 한 목자를 따르는 한 무리가 됩니다. 그 모습이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그들도 음성을 함자에 있어. 목자는 양들 앞에서 양들을 부르며 앞서서 양들을 부르며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에게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양무리를 이끄셔야 할 예수님께서, 목자께서 갑자기 십자가로 향하시고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계속 양들을 잘 이끄시면 되지 왜 죽으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르신 양들은 그냥 순진한 그런 양들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 도살장에 끌려가야 했던 양들. 죽어 마땅한 양들이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양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양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그냥 죽는 것을,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친히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대신 끌려가셨습니다. 도살장에서 양들이 사정없이 죽어 나가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도살장이 바로 대신 끌려가신 도살장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양들이 겪어야 했던 심판을 대신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양들을 대신해서 이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외친다면 그러면 그 음성을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사랑한다라고 외치시면서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향해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소리 지르시고 죽으셨구나. 이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도무지 잊거나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예수님께 달려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죽으시면서까지 양들을 불러 모으신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은 무덤에 계속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계속 이끄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자이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시 되찾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양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자신의 양무리를 새롭게 모으시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과 부활로 자신의 양들을 다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목자의 음성으로 양들을 불러 교회의 공동체라는 양무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적용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그 적용점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째로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했습니까? 14절과 1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 14절, 15절은 삼위일체 교리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구절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있는 그 사랑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도 이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요, 변덕스럽지 않은 사랑이요, 충만한 사랑이요,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하십니다. 양들을 사랑한다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 사랑은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것보다,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보다 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어떤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가장 큰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토록 선한 목자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온 세상보다 더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이런 목자의 양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양무리 여러분, 교회는 이런 복을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양무리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양무리가 목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양들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선택과 예정 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선택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머리와 지식으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머리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택함 받고 예정받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진리가 어느 날 아름답게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양들을 부르시는 목자,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 양들을 위해 죽임당한 목자, 양들을 교회로 모으시는 목자, 그 목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에 졸졸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동시에 그 목자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는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왜 사랑하셨고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양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먼저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양으로 택함 받았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과 그분의 음성을 사랑하게 되면서 어느 날 자신의 택함과 예정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택함 받지 않은 자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가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귀에서 튕겨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세상에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세속적으로 사는 것이 좋게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택함 받지 않은 양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택함 받고 말고를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택함 받고 말고를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선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가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아름다워 보이고 그 음성을 따르고 싶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달콤하고 또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가운데 간구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이 제 귀에 아름답게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어느 날 그분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분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릴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 속에서,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정받고 택함받은 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금성을 따라 갑시다. 그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양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양무리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셨기에 지금 이곳에 모여 이 순간 목자이신 예수님의 달콤한 음성을 목사를 통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자신의 양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례반에서 말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 교회로 들어와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 이 청년이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표하실 것입니다. 그 청년의 죄를 물로 씻기고 이제 영원히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세례반에서 확증하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음성에 따라, 모든 음성에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설교로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모든 음성에 따라가는 사랑스러운 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세례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만 세례 효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세례를 자세히 볼 때, 그때에도 그 세례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세례를 주목하면서 바라보십시오. 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구나를 보십시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세례를 통해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따르는 양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다라는 진리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한히 사랑하듯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이 진리들이 아름답게 들릴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뒤를 따라 살아가는 것, 졸졸 따르는 것이 아름답게 느껴질 것이고 복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또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목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양으로 택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확신하고 이 애정을, 선택을 확신하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이 광교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